이기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수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를 발간하셨습니다. 이 책은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수룹바벨 성전의 건축 과정과 또 12문과 42구역으로 나누어서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 과정, 그리고 귀한 자들의 족보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11권 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헌신. 여러분들이 11권 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있는 힘을 다한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의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므로 성전 건축도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성벽의 완공도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고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벽이 완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37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제1차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주전 536년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중단되었느냐? 자그마치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그들을 독려함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가 제3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그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였다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완공과 성벽의 완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벽 공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성벽을 완공하는데 어떠한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178페이지부터 183페이지를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벽 완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삥 둘러서 성벽을 완공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것은 세상과의 거룩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과의 거룩한 구별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마음대로 장사를 합니다. 안식일 날도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완공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과의 거룩한 구별을 이루신 것이죠.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 수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물건을 팔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인을 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백성들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언약의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언약의 세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한 거죠. 그 중에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와 제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안식일과 성일에는 절대 사지 말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성벽이 없었을 때는 마음대로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어림도 없다.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1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반드시 성문을 닫아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성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또 느헤미야의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 준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령한 성벽인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가 신령한 성벽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주일 성수는 우리의 신령한 성벽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고 안식일 날 장사하고
모든 신앙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주일 성벽을 헐어버리는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불신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다 혼잡되고 섞여버리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3절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가리켜 존귀한 날이라 하고 이를 존귀 여기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자기 길로 행치 아니하여야 됩니다. 오락을 굳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오락을 행하고 주일날 사사로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안식일을 존귀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째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높은 곳에 올려줍니다. 세 번째, 야곱의 기업에 업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31장 1절 말씀 보니까 엄청나게 큰 부자, 거부가 되었습니다. 진짜 안식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야곱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부가 되는 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 집안의 거룩한 성벽이 주일 성수입니다. 2022년도에 주일 성수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가정의 주일 성수의 성벽을 세움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고 야곱처럼 거부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벽 완공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대적의 공격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공격을 차단하고 국가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죠.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 153페이지에서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가장 큰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대적들의 공격을 차단하고 나라로서의 안보 태세를 갖추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철저하게 성문을 지키겠습니다. 반차를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성벽을 파수케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 7장 3절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어두컴컴할 때 문을 열어놨다가는 이방 사람들, 외적이 몰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다 많이 뜬 다음에 열어라는 거죠. 아직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문을 닫을 때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 닫으라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 없으면 문 닫으려는 순간에 쑥 들어온다 이 말이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반차를 나누어 파수하되 자기 집 앞을 확실히 지키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을 확실히 지키려는 거죠. 성벽이 있는 한 대적들이 함부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죠. 이 동산은 히브리어 간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나 뜰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울타리가 바로 구약시대 성벽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도 성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성벽은 휴전선이죠. 저 북한 공산당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휴전선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성벽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만이 대한민국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최고의 성벽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벽이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백성,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목요 구국 예배를 휘선 박율식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예배를 무관심히 여기고 쳐다보지도 않고 여자들만 드리는 예배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의 성벽이시오. 성도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는 신령한 성벽과 같은 책입니다. 이 시대에 넘쳐나는 무신론, 불신론, 반신론,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쾌락지상주의,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성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성벽은 바로 구속사 시리즈입니다. 또한 근현대사 시리즈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막아주는 신령한 성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구속사 시리즈 전하고
열심히 근현대사 시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신령한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에 무관심했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구속사 말씀과 근현대사 시리즈를 전파하는데 앞장서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성벽 완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벽 완공의 비결입니다. 성벽 완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보세요. 모든 대적 사면의 이방 사람들이 성벽이 완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야, 저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 어떻게 저것들이 완성할 수가 있어? 야, 필시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벽이 완공될 때 어떤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 대적들이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탄식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기도하며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랄이죠. 이 단어에 제귀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헌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마음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보니까 성을 건축했는데 이 성벽이 다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절반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들이다, 마음이 거기 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 바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하면서 손이 일하고 발이 일하고 하기는 하죠. 그런데 마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기는 하되 그냥 신용만 내는 거죠. 신용만 냅니다. 그냥 시계만 쳐다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아니, 간식은 왜 안 줘? 일을 시켜놨으면 먹여야지 왜 안 먹여? 이러면서 입에서 늘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어 보세요. 마음이 가보세요. 입이 닫힙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4장 2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신대요. 우리 마음이 100%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성벽 완공의 비결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헌신은 마음만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참된 헌신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로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두 손으로 삽질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게 몇 배 힘들죠.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느헤미야 4장 18절 말씀 보세요. 건축하는 자가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칼을 차고 건축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면서 옷을 벗지 않았고 밤에도 성벽을 파수했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면서 옷도 벗지 않고 파수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느헤미야 4장 23절 말씀 보세요.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옷을 벗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 무기를 잡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벽을 높이 세울 때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옮겨야 됩니다. 또 무거운 흙더미를 낑낑 담아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 집에 가서 좀 편히 자고 싶죠. 또 잘 때도 옷을 좀 벗고 가볍게 자고 싶죠. 그런데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 공사판에서 옷을 입고 신발도 벗지 못하고 잠을 잔 겁니다. 드르렁 드르렁 코를 걸고 자고 있는데 발을 툭툭 치면서 깨웁니다. 야, 너 불침번 차례야. 그래가지고 불침번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신발 신고 옷도 벗지 않고 그냥 공사판에서 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교회가 뭐 노가다 시키는 곳이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사람들 돈 주고 사다 쓰면 되잖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